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2000년 전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던 주님이 화요일 날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벌이셨던 일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 마을에서 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한 여인이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한 1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모아둘 수 있는 그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사건, 이것이 고난주간 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월요일 어제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행위를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었고,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은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했는지를 너에게 알려주기 전에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네가 이것들을 대답을 한다면 나도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면 그들이 믿음 없는 불신을 책망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움 때문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라든지,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공모해가지고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 또 예수님을 향해서 책잡으려고 하는 애매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논쟁 어떤 것에서도 말려들지를 않으시고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답변을 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성전으로 다시부터 나오시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소위 강남산 강화라고 말하는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자신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마도 자기의 집에 잔치를 배설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나누시는 중에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표현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진 향유인데 유다는 이것을 보고서 벌써 탁 보고 알아봅니다. 저런 정도의 향유라면 300전의 데나리온이나 되는 정도의 향유다 이렇게 벌써 알아차리게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풋삭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적어도 1년에 52번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들을 빼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한 장정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나사로의 동생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죽게 된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비교적 늦게 찾아오셔서 이미도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척이나 이 나사로와 두 여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같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조용히 이 마리아가 찾아와서 그 데나리온을 깨뜨려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우리하고 다르죠. 약간 누워서 이런 식사를 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게 된 겁니다. 다른 말이 없었어요. 일체 어떤 말이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이 가져온 그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도 없이 그녀가 한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붕괴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해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한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써버리는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붕괴를 한 겁니다. 거기에 가장 말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말없이 그러한 자기의 최고의 행위를 한순간에 예수님 향해 표현하는 여인을 아주 민망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 잘한다. 참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긴다. 이런 것을 두고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붕괴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가 민망한 상황에 처했을까요?
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0데나리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명분, 또 더 좋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지만은 그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탐욕이라고 분명하게 그 속마음을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민방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좋은 일, 참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일, 존귀한 일을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너희 말대로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 곁에 두는 것은 언제나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다. 마치 구약에 하셨던 모세 율법에서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라는 것을 암시하시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녀를 향해서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돼요. 8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힘을 다한다. 이 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 마리아가 그것을 기억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일이 있기 전까지 세 차례나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장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인의 한 행동도 계속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생각할 때마다 화요일이 되면, 또 이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귀한 헌신을 보여준 사람 했을 때 우리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또 나름 사랑도 고백하고 많은 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맘때가 되거나 또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여인을 떠올리면서
그래,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매우 완악해져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처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이 한 여인의 말없이 드린 이 최고의 헌신은 그들과 전혀 다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게 될 때 그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거나 그럴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결과에 가느냐, 우리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서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헌신은 결국 무엇을 보여준 것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의 대표적인 한 행위가 옷값을 깨뜨려서 그것을 주께 부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주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 이것이 그의 심령 속에 잘 간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옷값을 깨뜨린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이것인데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주님을 향해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실제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해 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나치게 미련을 두고 또 취하여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우리는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입술로만이 아닌 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 하루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되뇌이면서 잘 나타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